히브리서 7장 1절입니다.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오늘 말씀은 아주 간단한 그런 말씀입니다. 문단 나눌 것도 없이 전체가 하나의 문단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멜기세덱인데요. 멜기세덱보다 그 멜기세덱을 통해서 이 레위 제사장들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7장 전체는 율법보다 나은 예수님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도 멜기세덱 이야기입니다. 이 멜기세덱 이야기는 앞에서 이미 나왔었죠. 어디서 나왔었느냐면 이제 대제사장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4장 14절서부터 쭉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5장 10절에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하는 말씀에 처음 나왔어요. 이것은 5장 그 6절에도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라고 하는 데서도 나왔고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을 설명할 때 멜기세덱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반차라는 말은 계열, 계통이라는 말이고요. 이것은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인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대제사장, 이 말이 이 히브리서를 읽고 듣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다 하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장 11절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지만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듣는 것이 둔하다 하는 말은 깨닫기가 어렵다 하는 거죠. 이게 멜기세덱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또 멜기세덱이라는 인물 자체가 조금 어렵죠. 왜냐하면 성경에 창세기 14장에 처음 멜기세덱이 등장을 하고 그 뒤로는 멜기세덱이라는 인물 자체가 안 나와요. 창세기 14장에 딱 한 번 나오고 그리고 이제 시편 110편에서 멜기세덱을 언급하고 그리고 멜기세덱은 성경 자체에서도 종적을 감춰요. 그리고 오늘 말씀 히브리서에서 이야기를 해요. 이 멜기세덱은 바울이 말한 적도 없어요. 히브리서가 창세기 14장, 시편 110편 그리고 히브리서.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굉장히 생소한 그런 사람이고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도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 멜기세덱에 대한 것은 어렵다 너희가 듣기가. 그래서 이제 그 듣기가 둔하다 하는 걸 가지고 어제 말씀 그저께 말씀 이 이틀에 걸쳐서 신앙의 성숙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5장 10절 말씀에서 7장 1절 말씀으로 바로 연결을 해도 문장이 돼요. 그런데 5장 11절서부터 6장 20절까지가 중간에 끼어든 거죠. 멜기세덱은 어렵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신앙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그리고 어제 말씀 6장 13절서부터 하나님의 약속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영혼의 탓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예수님이 휘장 안으로 앞서 가시고 우리는 뒤따라 들어간다. 즉 하나님 앞에 앞서가면 우리는 예수님 손 붙잡고 뒤따라가는 거죠. 이거는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에서 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은 무슨 자격으로 휘장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왜? 휘장 안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문이 아니에요. 그건 레위 지파 아론의 가족 가문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유다 지파 출신 예수님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6장 20절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은 자기 피를 가지고 들어가신 거죠. 동물의 피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제 7장서부터 8, 9, 10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이 어떻게 레위 지파 출신의 대제사장들보다 더 뛰어나고 그분이 드린 제사와 제물이 어떻게 더 뛰어난 제물이고 제사장 되심인가에 대하여서 쭉 이야기를 함으로써 우리의 속죄 문제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굉장히 독특한 책이에요. 그런 면에서 히브리서가 있으므로 우리는 구약의 출애굽기나 레위기 같은 데서 말하는 그런 제사장, 제사법 같은 것에 대한 이 성경적인 완결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 안에서 어떻게 성취됐는가를 히브리서가 없으면은 이해하기가 어려울 뻔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멜기세덱의 계통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이 6장 20절 말씀을 7장이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어서 이 멜기세덱은 할 때 이라는 말은 6장 20절에서 말한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고 앞서서 우리는 그 뒤따라 간다 할 때 이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과 예수님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이제부터 설명을 한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전체가 1절서부터 10절은 이렇게 제가 이거 성경 공부할 때 설명을 그렇게 하는데 칠판에다가 또는 A4 용지에다가 그림을 그리듯이, 그림이라기보다는 도표 그리듯이 그렇게 상호 관계성을 그려서 보는 것이 훨씬 이해하기가 빨라요. 근데 이제 새벽 기도 때니까 뭐 칠판 놓고 할 수가 없으니까 말과 손짓으로 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멜기세덱이 있으면 그 멜기세덱과 동시대에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대등하게 옆에다가 그리면 안 돼요. 살짝 아래로 처지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제가 누가 더 높은가가 주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더 높다, 이걸 지금 말하는 것이 1절로 10절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면, 멜기세덱은 누구냐 하는 것을 1절에서 1절로 3절 말씀이 멜기세덱은 누구냐 하는 그 인물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4절에. 그러면서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를,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높다 이 이야기죠. 왜 높으냐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11조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쳤다. 11조를 받는 사람이 높으냐, 드리는 사람이 높으냐? 받는 사람이 높죠. 11조, 사실은 11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당연히 높은데 멜기세덱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11조를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높은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쭉 11조 이야기를 가다가 어디로 가느냐면 7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창세기 14장을 보면 11조를 받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빕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복을 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말이 나와서 이제 우리 그 일상 언어로 쓰기 때문에 뭐 그걸 말할 때마다 꼬집어서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하면 안 되지만, 일상 언어는 정확하게 문법이나 단어의 뜻을 다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따져 물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내려주신다라고는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내려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비는 것은 아닙니다. 빌려면 누군가에게 빌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에게 빌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어디 있어서 축복을 빌어요. 그래서 축복이라는 용어는 하나님께 쓰는 것은 아니에요. 인간이 인간에게 할 때
복을 빌어준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빕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쓰지를 않아요. 어쨌든 말이 나와서 축복 이야기가 나와서 말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다. 복을 빌어줬다. 그러면 복을 빌어준 사람이 높으냐? 복빌음을 받은 사람이 높으냐? 복을 빌어준 사람이 높죠. 그래서 11조와 축복 이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높다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데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의 조상입니다. 그럼 조상이 높습니까? 후손이 높습니까? 이게 조상과 후손을 높낮이로 따지는 건 좀 그렇지만 이 본문에서는 후손들이 조상보다 높지 않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조상인 아브라함이 아직 자식을 하나도, 이 창세기 14장은 자식이 하나도 없었죠. 이삭도 없었지만 이스마엘도 안 낳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냥 부부만 살 때입니다. 나이가 많았을지라도. 그러나 후대에 나오게 될 이삭과 이삭의 아들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레위 계통에서 이제 아론이 나오고 제사장들이 나오잖아요. 이 모든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그래요. 이 허리에 있었다. 그게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10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근데 이 허리에 있었다 할 때 이 허리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 옆구리 허리 여기에 있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 허리라는 말은 남자의 생식기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직 안 태어났지만 남자와 여자의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후손이 나오는데 안 태어났어도 결국은 조상의 허리에 있었던 거죠. 실제로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뭐 생물학적으로 거기에 그런 무슨 후손 주머니가 있어가지고 너 하나 나가 이렇게 한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후대에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태어난 것을 설명하자면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그 허리에 있었던 이 후손들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멜기세덱에게 다 11조를 바치고 멜기세덱에부터 복을 비는 축복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높으면 자기 조상보다 후손이 높을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나온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이삭에게서는 나온 야곱에게서 나온 12아들 중에 레위의 제사장, 그 중에서 아론의 대제사장도 전부 다 이 아브라함 안에서 멜기세덱에게 11조 바친 것이다. 복빌음을 받은 것이다. 그러면은 레위 제사장보다 아브라함 멜기세덱 제사장이 훨씬 높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는 것은 내일 말씀에 이어져서 설명이 됩니다. 오늘은 거기까지인데 이건 이제 대충 여러분이 머릿속에다가 백지에다가 그림을 그린다 치고 제가 이걸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을 약간 차이나게 해놓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바치고 멜기세덱이 축복했다. 그리고 밑에 아브라함 밑에 이삭 밑에 야곱 밑에 레위, 그리고 아론. 이들이 전부 다 멜기세덱에 11조 바치고 축복 빌음을 받았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냐? 레위 제사장이 아니에요. 근데 멜기세덱 계통의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아브라함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그 대신에 그 후손 레위 제사장들이 있죠. 그러면 예수님 제사장과 레위 제사장 누가 더 높으냐는 거죠. 예수님이 더 높고 뛰어나시다. 그러면 더 높은 자가 왔으면 낮은 자는 찌그러져야죠. 제가 늘 그 예를 이야기를 하는데, 구청장이 연설을 하는데 대통령이 예고 없이 방문을 해서 대통령 앉혀놓고 연설해야 돼요? 못하는 거지. 대통령 각하 오셔서 한마디 하시죠.
내 연설은 반도 못했지만 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대통령 각하 이래야 하는 거죠. 낮은 자는 찌그러져야 되죠. 더 높은 자가 오면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직도 제사장 타령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대통령 앉혀놓고 지가 연설하는 구청장 같은 거죠. 그래서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 대제사장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가 제사장인 겁니다. 그래서 너는 레위 계통이고 나는 제사장이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씨도 안 먹히는 이야기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 이야기는 내일 가서 연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보자고요. 1절로 3절, 이것은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에 대한 설명입니다.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면 살렘 왕이요.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살렘. 이 살렘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살렘이라는 말은 평화라는 뜻이에요. 이게 평화의 왕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왕이면서 제사장. 이것도 제가 자주 하는 말이죠. 이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그 BC 2000년, 2500년대 그때는 제정일치 시대다. 제사장과 이 정치, 왕이죠. 제사장과 왕이 일치, 한 사람이 제사장도 하고 왕도 하던 그런 시대다. 이건 우리가 초중고등학교 역사 시간에 배운 거예요. 그런 제정일치 시대는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중동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그래서 삼국시대 이전에 고조선, 이때는 단군이 제사장도 하고 왕도 하고 그랬죠. 그러다가 삼국시대에 와서는 고구려 시대에 여러분 옛날에 그 고구려 태왕사신기인가 하는, 저는 그거 재미없어서 안 봤어요. 근데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스치듯 봤는데 그 드라마에 나오는 것 중에 아주 독특한 것이 있는데 신녀가 나와요. 신녀. 그 신녀가 뭐냐면 무당이야. 근데 이 무당이 오늘날의 무당처럼 어디 찌그러져서 저 서안산동 어디에서 다 쓰러져 가는 것 같은, 실제로는 집에 재산은 어마어마한 무당이 돈이 많습니다. 근데 화려한 집에서 굿하고 무당 노릇하면 사람들이 별로 안 와. 그러니까 일부러 허름한 데 차려놓고 오듯이 그런 무당이 아니고, 오늘날은 무당들이 찌그러져 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돈만 챙기는데, 옛날에는 무당이 국가의 정사에 가까이 있어서 왕을 코치하는 사람이에요. 국가가 무엇을 하려면 무당에게 반드시 찾아가서 신의 뜻을 묻고, 그게 무당이었습니다. 그게 신녀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이제 쭉 내려오다가 불교가 들어오면서 무당들이 밀려간 거죠. 왜? 불교가 원래는 무당이나 이런 신 이런 걸 배척하는 종교니까. 그러다가 불교가 타락을 하면서 무속화되면서 다시 무당들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다 또 다시 유교가 우리나라의 국교가 되면서 이 조선시대 다시 또 밀려난 거죠. 불교와 함께. 자, 이런 역사 이야기인데요. 이때에는 이게 무당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그랬다는 거고, 이때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면서 살렘의 왕이었다. 이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면 창세기 14장을 보면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자기 조카 롯이 사로잡혀간 걸 듣고 318명을 끌고 아브라함이 쳐들어가서 그 적군을 죽이고, 이 적군이라는 것이 북방에 있는 네 나라의 왕들이 연합해서 가나안 땅을 침략해서 전쟁에 이기고 포로로 잡혀가고 재산 탈취해 간 거잖아요. 그것을 가서 자기 조카 때문에 가서 그 왕들을 죽이고 조카를 비롯한 포로들을 다 다시 끌고 탈취된 재산도 다 가지고 돌아오는 그때에 이 멜기세덱과 소돔 왕이 마중하러 갑니다. 그때 만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0분의 1을 바쳤다. 그때 이제 이 멜기세덱이 한 말 중에 아주 중요한,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준 것이 이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여,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옵소서라고. 이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 이게 이제 굉장히 임팩트, 큰 영향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브라함은 그 후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은 15장부터 시작되는 거라 아직까지는 신앙이랄 것도 별로 없는 거죠. 그냥 교회 좀 다니면서 들음풍을 정도인 거죠. 근데 애굽에 내려갔다가 하나님 체험을 하고 롯하고 헤어질 때 양보하고 지금 롯을 구해오면서 멜기세덱을 만나서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구나. 천지 우주 만물의 주제, 이것을 다스리는 왕이다. 소유권자고 통치하는 분이다. 우주를 통치하는 소유권자. 엄청난 이야기죠. 나는 그냥 아브라함은 수메르 문명 속에 있었던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사람이라 그냥 가족신 정도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불러서 최고의 신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보니까 모든 우주를 창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이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슴이 뛴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11조를 바친 거예요. 어쨌든 그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2절,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바쳤다 이 말이에요. 그 이름을 해석하면, 그 이름은 누구 이름이냐면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의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평강의 왕이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왕은 왕인데 의의 왕, 평강의 왕이다. 의와 평강. 이 의라는 말이 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성경에 처음 나오잖아요. 그게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전에 14장에서 멜기세덱이 바로 의의 왕이고 살렘, 평화의 왕이다. 의와 평화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3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없고를 5번이나 말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멜기세덱은 아버지가 없을까요? 어머니가 없을까요? 멜기세덱은 족보가 없을까요? 족보에 없을 수 있죠. 족보 기록 않는 집안도 있을 테니까. 생명의 시작한 날, 태어난 날이 없을까요? 생명이 끝난 날도 없을까요? 아니죠. 전부 다 반대예요. 있죠. 아버지 있죠. 어머니 있죠. 족보도 있죠. 생명이 시작한 날도 있고 생명이 끝나는 날도 있죠. 뭐가 없다는 이야기일까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것을 잘 읽어야 돼요. 없고가 뭐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다니, 목사님도 이상하네. 아버지, 어머니, 족보, 시작한 날, 끝난 날이 없다는 거잖아요. 아니, 있어요. 있는데 왜 없다고 그러느냐 그 말이에요. 그럼 뭐가 없다는 이야기냐 그 말이에요. 있는데 왜? 멜기세덱은 인간이니까 태어난 날 있죠. 태어나려면 어머니 아버지가 있어야만 태어나는 거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있으면 어머니 아버지의 어머니 아버지, 그 위에 어머니 아버지, 이게 족보죠. 왜 없어요? 있죠. 더군다나 왕인데. 생명이 끝난 날 왜 없어요? 생명이 끝난 날이 있으니까 멜기세덱을 지금 우리가 못 보는 거지. 다 있는데 왜 없다라고 그러냐? 뭐가 없다는 말이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런 이야기예요. 성경에 기록이 없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멜기세덱의 아버지 어머니가 누군지 기록이 없어요. 족보도 없어요. 창세기는 족보의 역사인데 창세기를 보면 10번의 톨레도시라는 게 나와요. 이 톨레도시라는 것은 족보 같은 거거든요. 이 톨레도 족보에 기록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은 자취를 감춰요. 롯의 이름이 족보에 등장을 하고 그 뒤로는 다시는 등장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에서라든지 이스마엘 같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족보의 역사인데 거기에도 안 나와. 언제 태어났는지, 보통 구약 성경을 보면 무슨 왕 몇 년 몇 월에 이런 말을 나오잖아요. 그것도 없어. 죽은 날도 없어. 참 신비하다. 분명히 태어난 날 죽은 날이 있을 텐데 창세기의 기록에 전혀 없고 다른 성경에도 일치 안 나오고 시편 110편에만 딱 한 번 멜기세덱 이야기 나오는데 거기도 어머니 아버지 족보 태어난 날 죽은 날 1절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언제 태어나고 죽었는지를 말 안 해요. 왜 성경은 이런 걸, 그렇게 중요한 멜기세덱인데 이런 걸 하나도 기록하지 않아서
없는 것처럼 했을까?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관심 갖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그랬느냐 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고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의 아들은 성자죠.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태어난 날이 있습니까? 죽으셨습니까? 성자 하나님의 아버지 어머니가 있습니까? 성부는 있지만 어머니 이런 거니. 그러니까 성부 성자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 어머니 아들 이 개념이 아닌 거예요. 족보도 없죠. 하나님에게 무슨 족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멜기세덱은 성자 하나님을 이렇게 보이는, 성자 하나님을 닮은 그런 존재다. 실제로 하나님이라는 말은 아니고 닮은, 그러니까 옛날 성경이 이걸 방불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비슷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났지만 기록이 없으니까 마치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것 같다 그 말이에요. 뭘 말하려고 성경은 이렇게 그의 기록을 싹 지워버리고 말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을 입고 예수님으로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이라는 분하고 이 멜기세덱이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창세기는 일부러 그거를 기록을 안 한 거다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창세기를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그때 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이 멜기세덱이 그 바톤을 예수님께 넘겨준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돌아가시지 않고 부활하셨죠. 아니 돌아가셨어요. 근데 부활하셔서 항상 있죠. 그래서 멜기세덱과 이게 줄이 연결이 된다. 그러면 멜기세덱이 모든 제사장들보다 뛰어난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다. 모든 인간 제사장보다 뛰어난 영원한 제사장이시다. 이걸 말하려고 그런 거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4절서부터는 제가 아까 여러분의 백지장에다가 이게 그림 그린다고 생각하고 따라오십시오 했던 그 내용입니다. 1절로 3절만 해석하면 4절 이하는 다 설명된 거예요. 그러나 이제 보시면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 생각해 봐라. 조상 아브라함도 11조를 바쳤다. 5절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그러니까 레위 제사장들이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분의 1을 받았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들인데도 일반 백성들보다 제사장들이 높았다. 그런데 이 제사장보다 높은 것이 아브라함, 자기 조상이고 아브라함보다 높은 것이 멜기세덱 제사장이다. 그런 말이죠. 6절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았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레위에게, 레위보다 높은 것은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 이런 구조인 거죠. 논란의 여지가 없다.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멜기세덱이 높다는 거죠.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여기는 뭐냐면 일반 백성들이 레위에게 10분의 1을 바쳤는데 레위는 언젠가는 죽는 사람들이단 말이죠. 레위 제사장들은 인간이니까 죽을 자들이 받았어요. 근데 저기는 멜기세덱과 아브라함,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다. 이게 멜기세덱이에요. 또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바쳤다라고 할 수 있으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 허리에 있었다. 이건 또 설명하면 입 아픈 거죠. 그래서 뭐예요? 결론이 아브라함보다 높으신 멜기세덱,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왔고 멜기세덱이 생명의 끝이 기록이 안 된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영원히 계시는 분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레위 제사장들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으니 멜기세덱과 비교가 안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레위 제사장들은 예수님 앞에서 찌그러져야 한다. 이제는 제사 제도가 없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내일 말씀 11절 이하를 보면 제사 제도의 뿌리는 어디냐?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 제도나 제사장, 제물 이런 것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온 뒤에 이제 끝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사를 자기 몸으로 영원히 단번에 드림으로 이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제사 제도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율법, 그렇다면 율법도 이제 바뀌는 거다. 제사 제도가 바뀌었으면 율법도 바뀌어야 한다. 그게 내일 말씀 11절 이하예요. 그래서 12절 제사직분이 바뀌어졌은즉 그 제사직분이 뿌리 내리고 있는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 바꾸어 이거는 영어 성경으로는 체인지예요. 바뀐다. 왜?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예수님 말하는 거죠. 제사장 지파가 아닌 예수님. 우리 주 예수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다. 15절. 이게 멜기세덱 같은 별다른 제사장이 일어난 걸 보니 분명하다. 뭐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제사 제도가 바뀌고 율법도 바뀌는 것이 분명하다. 이건 이제 내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그 누구보다도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 되심을 우리가 믿고 내 안에 모시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 우리는 제사장이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하심과 그 뛰어나고 높으심, 그것을 내가 나의 주님으로 받아서 이 세상에서 그와 비교할 자가 없는 분을 내가 모시고 있다는 그런 믿음과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는 이 무슨 제사, 제물, 제사장 하는 이런 잘못된 것들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다시 재편성하고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멜기세덱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이 멜기세덱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보다 더 높으신 자인 것을 말씀함으로써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영원히 계시는 항상 제사장으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모신 자인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도 다 제사장이 되어져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를 섬기고 복음의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며 이제는 인간 제사장이 아닌 영원하신 제사장을 모신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음을 감사히 여기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의 그 말씀과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세상 속에 전파하고 드러내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